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였습니다. 뜻,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백성이 국가의 뜻을 알 수 없듯이 왕의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해봐야 국가의 정책을 들어보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못 모르고 집을 짓게 되면 국가 정책상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빼야 합니다. 정성 들여서 지었는데 보상을 받겠지만 옛날에는 보상도 없죠. 밀어버립니다. 보상이 따르겠지만 정성스럽게 몇 년 동안 손수 지었습니다. 돈으로 짓지 아니하고 시간과 노력과 정성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알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물에 잠깁니다. 비가 오면 지하뿐만 아니라 1층, 2층까지 잠겨버립니다. 3층 집을 지었는데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하늘을 원망하겠습니까? 잘못 지은 것입니다. 원래 집을 지으면 아니 되는 곳입니다. 지대가 낮습니다. 지대 높은 곳에 집을 지어야지 지대가 낮은 곳에는 저수지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웅동자리였습니다. 물을 고이게 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늘의 뜻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어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각자 지파마다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개인의 뜻, 지파의 뜻만 주장하게 되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중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면 모두가 다 평화로워집니다. 지구촌 전쟁 없이 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전쟁이 있으면 안 돼. 이게 뜻이에요. 그 뜻을 두고 국가가 의논을 해야 합니다. 토론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길을 먼저 찾지 말고 뜻을 먼저 찾자, 뜻을 먼저 받아들이자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인생 경험할 거 없죠? 길을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장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밥 열심히 먹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뜻입니다. 그렇게 성장할 때 나중에 길을 나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 여러분 자신에게 임한 하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있고 그리고 지금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마음 먹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꼭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떠나시길 바랍니다. 산행할 때 필수가 무엇입니까? 처음 가는 산이면 반드시 지도가 필요합니다.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 나침판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빠지지 말아야 될 것 무엇입니까? 물병, 물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거 준비하지 않고 그냥 길을 나서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뜻을 안다는 것은 바로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갖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맞는 말씀 아닙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먼저 지구촌, 하나님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구촌을 창조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까? 알고 보니까 부족함이 없죠. 도둑들 때문에 부족했습니다. 강도들 때문에 부족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차고 넘칩니다. 푸른 초장이 여러분 펼쳐져 있습니다. 온 세상이 푸른 초장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자기가 목자였어요. 자기가 목동이었어요. 양을 쳤습니다. 염소를 쳤습니다. 동물을 쳤습니다.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축업을, 목동일을 했습니다. 목자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떠날 때도 있습니다. 99마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99마리를 버리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99마리는 잘 먹고 잘 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철수하기 전에 빨리 한 마리를 힘들어도 귀찮아도 발벗고 나선다라는 뜻입니다. 한 마리를 찾으러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가 아니면 사꾸 목자면 한 마리 필요 없어요. 99마리만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가 진정한 목자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목자, 하나님은 목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 집안의 자녀들, 부모님이 목자 아닙니까? 부모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부모님 없이도 사는 사람이 있겠지만 불완전합니다. 영혼육이 온전해야 하듯이 반드시 엄마, 아빠, 부모님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든 어머니가 돌아가시든 먼저 한 분은 꼭 있어야 합니다. 두 분 다 계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성장할 때까지 지켜줘야 합니다.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잘할 때는 칭찬하지만 그리고 못할 때도 좀 참아줘야 합니다. 조금만 못해도 회초리를 들기 시작하면 뭐랄까, 자녀들은 괴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사 그 누구도 멸망치 않길 원한다 하셨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생각하시면서 계속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참으십니다. 끝까지. 그처럼 부모 또한 마찬가지 집안의 가정의 목자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좋은 말로 지키고 어쩔 때는 회초리로 지키고 회초리를 때리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때리는 것입니다.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덧 성장하게 되면
회초리를 들지 못하는 그때가 옵니다. 더 이상 들 수가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회초리를 드셨는데 어느 순간 언젠지 모르겠는데 회초리를 들지 못하셨습니다. 때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컸는데 어떻게 때립니까? 때리고 싶지만 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리게 되면 축복이 아니라 화가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이제는 야단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타일러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중에서 말 잘 듣는 자녀가 있습니까? 좋죠? 귀하게 여겨지죠? 말 잘 듣는 자녀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어렵습니다. 이 아이를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목자라면 사랑을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목자입니다. 자, 이제 또 축소시켜 볼까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 쉬워 보입니까? 귀하게 보입니까? 까칠한 사람 어려워 보입니까? 더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살아가다가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쉽게 보면 큰일 납니다. 쉽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렵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쉽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쉽게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는데 쉽게 전도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생명이 쉬워 보입니까? 쉽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공을 들이고 한 번에 말을 안 들어 또 공을 들이고 미팅을 하고 또 어쨌든 정성을 들이고 그러다가 전도가 되었어요. 그 생명이 더 귀해 보이십니까? 사람은 스펙을 봅니다. 사람은 명예를 보고 이것저것 다 따집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한마디에 툭 쳐서 쉽게 전도했습니까?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바보라서 쉬워서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쉽게 전도된 사람일수록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놓치게 되면 집을 지을 때 나라는 사람이 신앙의 집을 지을 때 머릿돌이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전도되는 사람을 쉽게 봅니다. 정성을 들이고 기도를 하고 주여 몇십일 작정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고 그 사람이 전도되니까 어때요? 우와, 너무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부잣집에 왜 손이 귀할까? 보약을 많이 먹어서 신진대사가 비틀어져서 자궁이 따뜻해야 되는데 오히려 역반응이 일어나서 아이를 못 갖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의학자들이 푸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에게 왜 손이 귀할까?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문을 닫으셨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태문을 열었으면 사라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고 순종하며 끝까지 내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뱀들이 잡아갔을 것입니다. 뱀의 자식을 잉태했을 것입니다.
그것 말고 아브라함, 사라 100세에 90세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부자가 손이 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벌집에서 야, 저 집에 진짜 부자인데 부족함이 없는데 아이가 없네. 그런데 있잖아. 그 여자가 50세에 아이를 낳았대. 우와. 부잣집에 손이 귀합니다. 왜 손이 귀할까?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네 자식만 네 자식이 아니라 네가 그토록 원하는 생명을 몇 년 만에 낳지 않았냐? 너 그 집에 이렇게 큰 한마디로 부자잖아, 부자. 그 물질 그 한 아이만 위해서 쓰지 말고 그 물질을 가지고 동네 아이들을 위해서 다 쓰도록 하라. 나가서는 지역구를 나가서는 국경을 넘어서 멀리 내다보도록 하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보셔야 합니다. 생명을 귀하게 보지 않으면 뭐라고 표현할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생명을 귀하게 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나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잘 없어요. 그 숭구랍니다. 완전 거짓말입니다. 자기는 귀하게 안 여기나?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대신 내가 맞을래. 너 대신 내가 사고가 나도 좋아. 너 대신 내가 암 걸릴게. 너 대신 내가 실패할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제치고 사고를 피해가길 원하고 누군가는 죽어야 하는데 누군가는 사고 날 때 나는 무사하길 원합니다. 비행기가 떨어졌으면 다 죽어도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배가 침몰합니다. 다 죽어도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사람, 여러분이라는 사람, 나라는 존재를 귀하게 여깁니까? 안 귀하게 여깁니까? 귀하게 여기잖아. 소중히 여기잖아. 그래서 하늘법으로 따져보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얼토당토 안 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중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로 네가 네 자신을 중심하듯이 다른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중심해 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주의로 살아갑니다.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주의 사람은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장하다가 만다는 거예요. 목자라는 것은 여러분 가정의 부모가 아무나 부모가 되겠습니까?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육을 갖춰서 자식을 탄생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키우면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울 때 얼마나 많이 배우는 줄 아세요? 자식을 놓으면 놓을수록 더 좋은 인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외모도 외모지만 능력과 재능 그리고 성격, 인격 왜 그럴까? 부모가 DNA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악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마음고생하면서 보다 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보다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 피가 그대로 아이에게 어때요?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근본된 마음은 흐트러져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목자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를 당한 사람이 있고 인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왔다고 해서 절대 쉽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그리해서는 아니 됩니다. 쉽게 전도되면 전도된 사람일수록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어렵게 전도된 사람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포동포동 살쪘다고 해서 야, 양털이 너무 좋다, 그 양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털이 좀 별로입니다, 돈이 안 될 것 같아, 털 깎아도 얼마 나오지 않아, 고기도 얼마 되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그 양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목자는 자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다윗은 사막의 골짜기에서, 그리고 죽음의 골짜기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니 분명히 나를 지켜주실 것이야. 그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리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랐겠으며 성경에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쪽팔려서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치욕을 당했을 것이며 엄청난 두려움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성경에다 기록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하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이 여러분을 한 달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디에 숨어야 될까? 어디에? 숨을 데가 없을 것입니다.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나깨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통일왕국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릇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일반 사람은 그 노정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민심이, 백성들이, 관원들이 악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고통 속에서 연단을 받고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다윗의 단점, 다윗의 죄를 보고 힐문하고 어떻게 왕이 그럴 수 있을까? 다윗 아니면 아무도 없는데, 다윗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통찰자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항상 허물을 보고 죄를 보고 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워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 목자의 음성이 이렇구나. 아, 맞아. 목자는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10%, 20%, 30%, 50%는 될까? 70% 될까? 참 힘들 거야.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목자를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엄마가 여러분을 지켜준다. 엄마가 여러분을 보살펴준다. 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나를 지켜줄 보호자가 있다 그러면 진짜 감사할 일입니다. 아,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구나.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구나.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영으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재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발걸음하지 않습니다. 난리 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발걸음을 하셨다. 아마 불호령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항상 사자들이 왔습니다. 천사들이 왔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이 땅을 살피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그러다 때가 되면 임마누엘이 이 땅에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쉽게 대했습니다. 쉽게 대하면 아니 되는데, 진짜 귀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더 소중히 얘기해야 하는데, 잘해주니까, 고개 숙이니까, 대항하지 않으니까, 돌을 던져도 맞받아서 돌 던지지 않으니까 만만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게 아닌데, 쉽게 생각하면 아니 되는데, 사람의 입에서 진리가 나온다, 옳은 소리가 나온다, 긍정의 소리가 나온다.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화를 내고 투덜거리고 짜증을 내고 인상 쓰고 화 잘 내고 억지 부리고 고집 부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이렇게 알로 봐야지,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여러분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고, 여러분이 화를 내고 짜증을 냈을 때 수긍해주고 받아주고, 그러니 만만한 사람들 있잖아. 내가 보기엔 만만한 사람들, 그죠? 만만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쉽게 보면 아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쉽게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말을 잘 듣는다, 절대 쉽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 잘 듣는 자식을 더 여러분 귀하게 보셔야 합니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라 그랬는데 왜? 사랑을 공평하게 평등하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에서 알아듣는 놈이 있고 두마디에서 알아듣는 놈이 있습니다. 세마디에서 알아듣는 놈에게는 한마디 더 해주라는 것입니다. 균형을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못난 자식만 자식이 아니라 잘난 자식은 얼마나 큰 자식이겠습니까?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쉽게 생각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 목자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두 다 축복받고 존경받고 싶고 잘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목자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목자는 존중받는 자리입니다. 사랑받는 자리입니다. 와, 대단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단하게 보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를 대단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 스승들을 대단하게 보지 않습니까? 랍비를 대단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치에 있는 목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정치인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축소시키면 이 땅의 조직이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목자이실까?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말씀이 그러합니다. 진리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죽다가 사셨습니까? 소생한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누가? 목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간단하게 한 절만 노래 불러볼까요? 저도 만만하게 딱 한 절만 부를 수 있습니다. 두 줄을 못 불러요. 왜? 이 음이 안 올라가. 음이 힘들어. 이 노래가 너무너무 힘들어. 우리 각자 우리 한 절씩만 불러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꼭 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지만 부족함이 없습니까? 저 부족함이 많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있잖아. 아무리 잘해줘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도 거기까지야. 그러나 고백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죠? 밥 먹은 닉을 배고픈데도 나 괜찮아. 첫 마디가 괜찮아. 냉정한 사람, 그래. 먹지 마. 그러나 한 번 더 물어보지 않습니까? 진짜 야 먹어. 너 속상하지? 나 괜찮아. 엄마, 아빠 아프지? 괜찮아. 해초를 때렸습니다. 딸이 나 괜찮아. 일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일 없습니다. 그처럼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왜 힘듦이 없었을까? 푸른 초장에 가더라도 푸른 초장에서 여러분 싸우지 않겠습니까? 다투지 않겠습니까? 풀 뜯어먹는데 앞에 풀 뜯어먹고 지나간 소가 양이 똥을 쌌네. 풀 잘 뜯어먹고 있는데 입에 똥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기분 나빠요? 오줌을 싸놨습니다. 미치는 겁니다. 푸른 초장에 가도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푸른 초장입니다. 그러나 푸른 초장이라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은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토록 기도해서 염원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는데 그토록 네가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 사람을 보내줬잖아. 그리고 생명을 탄생시켰다고. 그리고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서 가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분한 사랑을 받고 서로 우정을 나누고 푸른 초장에 왔단 말이지. 근데 어때요? 사람들은 더 푸른 초장, 저 푸른 초원 위에 또 푸른 초원 위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저 세상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분 좋으면 됐지. 술 한잔 하는 겁니다. 기분 좋아도 술이요. 기분 나빠도 술이요. 오 마이 갓, 주여. 기분 좋아서 술을 먹습니다. 술 먹다가 그 운전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저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술 맛으로 또 안 돼. 술 기운으로 안 돼. 그러면 마약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기분은 좋지. 몸이 맛이 가는 겁니다. 영혼이 죽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푸른 초장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자기가 거하는 곳 푸른 초장이라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언제? 지금. 현재. 지금. 작은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큰 것에 감사해야지. 큰 것이 오더라도 면역이 돼가지고 또 푸른 초장에서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잖아. 기독교에서는 전도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 이런 사람이 전도됐으면 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쉽게 전도된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렵게 온 사람도 있겠지만 쉽게 한마디 툭 던졌는데 쉽게,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쉽지만 그 연출을 하기는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각도를 맞추셔서 아구가 딱 들어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하나님의 밑밥을 다 깔아 놓으셨는데,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쉽게 낳았다고 해서 쉽게 아이가 들었습니다. 쉽게 애를 낳습니다. 그거 쉽게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쉽게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그 며느리가 정말 귀한 며느리요, 태어난 자식도 정말 귀한 자식인 것입니다. 쉽게 태어났다고 해서 쉽게 보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처럼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얼마나 어려운 길을 갔을까? 그러나 우리는 엄청난 시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얼마나 쉬워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다윗, 구약시대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선지자가 있으면 천만다행인데 선지자가 없을 때는 그냥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려울까. 중보자가 없는데 중보자가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까지 있잖아요. 이제 성경까지 있습니다. 엄청난 때가 도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또 다른 책, 또 다른 말씀, 푸른 초원인데 가치를 몰라.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자꾸 고급스러운 기술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마디로 지금의 여러분 푸른 초장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면 내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니 푸른 초장에 왔어도 투덜대는 것이지. 왜 풀이 없지? 처음부터 푸른 초장인데 선글라스 끼고 있는데 그게 시푸른 게 보이나? 선글라스 끼고 있는데 안 보이지? 푸른 초장인데 또 다른 것을 찾고 있습니다.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보다 여러분 더한 푸른 초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태어나고 싶습니까?
세종대왕, 나는 이순신 장군을 모시고 싶어. 이순신 장군과 같이 역사를 한번 해볼 거야. 나는 세종대왕과 같이 함께 역사를 띄워볼 거야. 나는 명성황후를 모시고 싶어. 미쳐버릴 거야 아마. 역사하고 다릅니다. 막상 타임머신 타고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곳에 돌아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하시고 이때에 여러분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태어나면 아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맞게끔 우리는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때 맞춰서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씀 있죠? 우리 부모님들, 너희들은 공부도 못해? 엄마는, 아버지는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 엄마 아빠가 공부했더라면 야, 나는 장관이 됐겠다, 국회의원이 됐겠다. 그런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옛날 사람들 보면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훌륭한 사람들이 시대의 죄를 감당한 것입니다. 이 푸른 초장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광야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메마른 땅에서 포기치 않고 뛰고 달렸기 때문에, 그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푸른 초장에서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시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이 시대의 문화로, 이 시대의 법으로 과거를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은 타임머신이 있다면 과거로 돌려보내버려야 돼. 네가 가서 한번 살아봐라. 네가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못하죠. 어린 반푼씨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라는 목자를 만났으니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한 것처럼, 그리고 목자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목자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다 목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여기 가장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목자 아닙니까? 가장으로서 가져야 할 목자가 있습니다. 회사 사장들은 마찬가지, 각 분야에서 다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진리가 넘쳐나는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절대 쉽게 보지 마시고, 쉽게 오는 사람 절대 쉽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쉽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습니까? 절대 쉽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와, 옆집 부모님은 우와 대통령이고, 아니 장관이고, 아니 좋은 차 몰고 다니더라. 뭔 상관인데? 예? 지하철 타고 다녀도 우리 부모님이 더 소중하지. 야, 어떤 부모는 차 사주더라, 자식에게 집도 사주더라. 뭔 상관인데? 운동화 사주고 옷을 사주는 부모가, 집은 못 사줘도 따뜻한 말해주는 부모가 더 소중하고 귀하지 않습니까? 쉽게 보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해서도 아니 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 섭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급이 되는 것입니다. 스펙이 많다고, 명예가 있다고, 자격증이 많다고 해서 하늘과 잘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마음이 맑은 사람, 순수한 사람, 하늘과 통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절대 쉽게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도 이 마음과 이 정신을 물려받습니다. 아, 목자는 이렇구나. 왜 하나님이 목자이실까? 하나님이 목자이신 이유가 있구나. 알고 보니 예수님 정말 맞구나. 우리의 목자이시구나. 목자의 마음을 받습니다. 목자의 마음을 교훈받습니다. 목자의 정신을 이어받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위대한 고백처럼 저희들 푸른 초장으로 인도됨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 이 얼마나 이보다 더 푸른 초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각자 개개인 삶 속에서 항상 목자를 따르고 존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